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이 염려와 걱정 그걸 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신약성경 9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여러분 인생 사는데 염려가 참 많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나?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참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염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판.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임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산에 올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을 정말 확실히 그 정체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려들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피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재물을 여기서 재물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 먹는다. 그리고 도둑 맞는다. 이 재물을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소유하려고 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사용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용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땅에 막 쌓아둔다는 것은 자꾸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불리고 그리고 또 이것을 그냥 쓰지 않고 꼭꼭 이렇게 증식시키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뭐 교회에다가 뭐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식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도 문제가 생기고 주변이 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런 농담스러운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요. 야, 돈 자랑은 하지 말아라. 돈 많다고 자랑해 보세요. 꼬달리는 사람만 자꾸 오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자꾸 자기가 재산을 이렇게 쌓아두게 되어지면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보면 자기의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준 것은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쓰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이제 재물을 쌓아두는 것,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적인 재물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내보낼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 쌓아두고 박하게 사는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이제 뻗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데 쓰는 것이 이 재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쓰면 하늘에 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 참 많이 하죠? 저도 염려스러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척척척척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근심, 걱정, 염려하겠습니까? 내가 자꾸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 어떡할까?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내 노년은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 저런 염려 자꾸 염려가 쌓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인생을 자꾸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꾸 지혜를 배우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우면서 우리가 보니까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쓸데없는 짓이더라고요.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근심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염려는 염려일 뿐, 걱정은 걱정일 뿐, 근심은 근심일 뿐, 뒤척뒤척거리면서 잠만 안 오고 또 생각에 생각을 끌어모으고 또 생각에 생각이 붙어가지고 더 크게 걱정만 많아질 것뿐이지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딱 하는데 98%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정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이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자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니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성장하는 이 어린 시절에 가면 보면은 좀 키가 좀 쑥쑥 커야 될 텐데 날 닮아가지고 요만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걱정 근심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키를 커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커지려면은 저는 키가 작은데 우리 애들은 다 커요. 누굴 닮았는지. 엄마는 나보다 더 작은데. 그런 거 보면 뭐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크려면 크고 작으려면 작는 것이지. 그 뭐 염려한다고 더 커지나요? 안 커진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런 염려를 한다고 해서 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28절에도 다 얘기하고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이제 우리 사람들처럼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김을 메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풍족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새들이 다 먹지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니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사철 이제 때를 따라서 열매도 맺기도 하고 꽃도 피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 누구를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만 그냥 믿고 살면 돼요.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고 사세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그냥 하나님만을 믿고 사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머리털보다도 내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신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살면, 믿고 살아가는 순간에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독이 퍼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에 중독되어지는 속성과 같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염려를 조금 시작하다 보면 그게 또 꼬리를 물게 되고 또 꼬리를 물게 돼서 마약에 중독을 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그것을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막 달라드는 것처럼 자꾸 염려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를 버리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마치 이제 독이 온몸에 퍼지듯이 이 온몸에 퍼지면 당장 독을 들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퍼져서 내 몸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마비시키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 염려하지 말라예요. 25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자라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요. 28절에도 염려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다 염려죠. 31절도 염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34절에도 염려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오늘 하루는 이것으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생각해봐라. 하늘에 나는 새가 어떻게 사는지. 너희는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염려를 떨쳐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염려를 붙잡고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잠언서 12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선한 말로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 염려를 자꾸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더 보태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온몸이 마비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부터 자꾸 떠나갈 수 있도록 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환경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뭐 자꾸 걱정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오면, 내 마음에 염려가 오면 완전히 쫓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자꾸 그런데 사로잡히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오면은 자꾸 몰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믿어요.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도록 나에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훅 날아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염려 생기면 찬송하세요. 염려가 취미인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나는 생각이 많으니까 염려를 많이 해야 돼. 계속 그냥 염려하세요. 그럼 그분은 그거는 결국 내 뼈를 녹아내리게 하고 번뇌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이 염려와 걱정 그걸 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일까 보냐. 내가 세상에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이 들에 피는 모든 것들도 다 먹고 잘 자라게 하는데 내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나를 못 믿냐 이거 아닙니까? 나를 못 믿냐.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자꾸 약해지면 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어지는 요소는 언제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다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성인 사람이에요. 자꾸 영적이다 그러면 자꾸 꿈이나 꾸고 뭐 환상이나 보고 그러는 거 그거 영적인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거 봐요. 요즘은 특히 더 그래. 뭐 영화 자꾸 잘못 보면 말이죠.
자꾸 그런 것이 환상으로 보여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서느냐가 영성인 줄 믿습니다. 100%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은 아주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말 한마디 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어우, 저 집사님은 능력 있어. 그 뭐 능력, 슉슉거린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네. 이러한 사람들이 번뇌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고 그냥 언제나 방실방실 웃고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보세요. 말로만 그런다면 문제 있지만 정말로 현실에서 하나님을 전포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근심 걱정 없어요.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시는데 없어요. 근심 걱정 정말 없어요. 믿음만 하나님을 믿는데 뭐 그 걱정이 돼요. 내일 걱정하네요. 1년 후 걱정하네요. 오늘 족하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살면 또 오늘이고 내일 가도 그 다음날도 또 오늘이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근심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그것이 슥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적에 그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그래도 그는 항상 굽히지 않냐고 할렐루야. 기도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자기는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바라지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친놈, 미친 사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같이 기뻐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기뻐함으로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빨리 짧게 끝난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밥솥 12시에 눌러 일찍 눌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얘기해봐야 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앞에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니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이 자연 만물도 내가 다 다스리고 먹이는데 너희일까 보냐. 아니 너에게 육신을 주었으니 입을 것도 줄 것이고 너에게 입을 주었으니 먹을 것도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느냐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3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우리를 향하여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뭡니까?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안 지나서나 근심, 안 지나서나 걱정. 진짜 싫어.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건 뭐예요? 아내가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그냥 그런 소리 하면 싫어. 됐어 여보 괜찮아 해결될 거야 그러면 힘이 탁 들어. 맞아. 그렇게 되면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갈 때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앉아서 염려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주여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이제 함께 생각해 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철옹성처럼 요새화되어져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입 딱 다물이고 법궤를 앞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 하루 쉬고 또 한 바퀴 돌고 하루 쉬고 그렇게 6번 하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와 하고 지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늘 생각하기에 보면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러면 그 금이 조금 이렇게 가고 한 4바퀴 정도면 이렇게 틈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면 도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 요만큼 벌어졌으니 한 바퀴만 돌면 이 기울겠네 하면서 내일은 더 신나게 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6바퀴를 도는 6일째 되는 날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예요. 7일째도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침묵을 깨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끝에 보이는 거예요. 끝에 요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도 문둥병이 안 없어져요. 마지막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없어지잖아요. 요게 조금 문둥병이 조금 없어지고 또 두 번째 갔더니 더 없어졌는데 그럼 세 번 또 들어갔다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침묵하고 계셔요.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아진 줄 믿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도 결국은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7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6번 아니 7번까지도 구름 한 점 없다가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시작하여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십시오. 아무리 근심해도 해결될 거 없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 안 돼요. 내가 내 노후를 지금부터 걱정한다고 여러분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쵸? 주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 내 노후가 비참해지면 데려가십시오. 그럼 되는 거지 뭘 그거 복잡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되는 건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 요인이에요. 재물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 요인이에요. 자꾸 짜장면 하루에 한 그릇만 먹고 돈 두고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 투자해놓고 전전긍긍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결국 다 그 자식이 갖고 가서 다 망해버리고 본인도 다 망해요. 쓰세요. 밥도 잘 사고 쓰세요. 좋은 일도 좀 하고 아프리카로도 좀 보내고 막 이렇게 자꾸 쓰세요. 그래야 복이 나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소리 들으시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욱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 염려 이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오직 주 안에서 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곱씹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령 원하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번뇌를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져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경험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